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주옵소서. 여기 있는 목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은 것뿐이오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 잘 들어서 이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17장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5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였고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꼭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라는 것은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전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부터 하실 말씀의 기도는 꼭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기도이며 함께 이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는 기도 내용은 즉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주제가 나와요. 자,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 말씀에서 단어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의 주제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읽으시면서 무엇이 자주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21절을 보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22절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3절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런데 20세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운동들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는 무엇이 유행했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사 있죠. 성령의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건 성령의 은사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은사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에큐메니칼이 뭘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걸 반드시 배우게 돼 있는데, 에큐메니칼이 뭐냐면 영어죠. 근데 헬라어로는 에큐메니칼이 어떤 뜻이냐,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오이쿠메네가 뭐냐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이쿠메네고 이 오이쿠메네에서 나온 단어가 에큐메니칼이에요.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누가복음에서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이쿠메네가 쓰이는데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천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천하. 이게 오이쿠메네예요. 천하가 뭐냐?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그냥 편하게 천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오이쿠메네에서 나온 것이 에큐메니칼인데, 자, 이 오이쿠메네는 뭐냐?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연합하자, 이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교회가 많잖아요. 대한민국만 해도 교단이 많죠.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되게 많잖아요. 이 교단을 하나로 뭉치자, 하나로 만들자. 주님의 뜻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세상에 종교가 있지 않느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잖아. 하나가 돼야 돼. 라는 운동을 펼친 것이 뭐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가 있어요. 1948년도에 이 단체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체예요. WCC. 이 단체를 1948년도에 세우게 된 거예요. 취지는 똑같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 단체를 세운 교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WCC는 지금까지 존속되어 있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았잖아요. WCC는 교회 연합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펼치면서 WCC라고 하는 단체를 세웠죠. 자, 역사상 보게 되면 참 좋은 의미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가 되는 것 때문에 조직을 세웠단 말이에요. 조직을 세웠으면 하나가 되면 조직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단은 여전히 있고 우리나라 9개 교단은 그냥 있고 WCC라는 단체 하나가 더 생긴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외치지만 교회 일치를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래서 원해서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세우는데 그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이다.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에도 교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쳤어요. 야, 교단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나로 만들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체가 교파를 초월하여 교파란, 교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우린 교회다. 하나의 교회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이 하나로 뭉친 게 아니라 그 교단들은 여전히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교단이 됐어요. 그냥 하나의 교단. 그러니까 하나로 일치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것뿐인 거예요. 계속 단체가. WCC도 하나의 교회, 하나의 일치, 이것을 원하면서 사람들이 뭉쳤지만 절대로 뭉쳐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구교, 즉 카톨릭도 우리와 똑같은 동류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 돼. 구교와 신교가 하나가 돼야 돼. 구교는 또 두 개로 나뉘어지죠. 로마, 서방 로만 카톨릭과 동방 정교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 서방 로마 카톨릭, 개신교 다 하나가 돼야 돼라고 외치는 게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됐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 운동을 펼쳤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단체들이 생겨난 것인데 이 WCC 문제, 에큐메니칼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해버리면 목사님들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넌 무식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주님의 뜻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성경을 왜곡하여 왜 하나가 되자고 하는 뜻을 거부하냐? 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야. 손을 대면 되고 또 멀리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참 취지는 좋죠. 하나가 되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지금 그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에큐메니칼 운동과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 외적인 일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교단을 없애자야. 교단을 없애고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자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외적으로 교단들을 다 없애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는 교단이 없었어요.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외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팔도라고 하는데 도가 있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뭐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늘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자고 할 때에 경기도를 없애고 전라도를 없애고 경상도를 없애고 충청도를 없애서 그냥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는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대한민국이라는 큰 거대한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걸 없애고 하나가 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단을 없애고 하나가 되자 외적인 일치를 이루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을 굉장히 나쁘게만 볼 때가 많아. 저는 목사 입장에서 교단이 꼭 나쁜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비록 쓰는 언어는 달라요. 만약에 구역예배 거기 감리교는 속회라고 그러고 우린 지방회라고 그러는데 장로교는 노회라고 부르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행정의 문제가 차이가 좀 있고 직분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들 교단을 운영하기 쉽게 행정을 만든 것뿐이지 그것이 진리에 접촉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외적인 일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단 없애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의 이 말씀과 지금 교회 연합 일치 운동을 하는 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의 조직을 세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조직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만든 게 중요한 조직이 뭐예요? WCC라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이 정말로 최고의 진리에 가까운 곳이야 라고 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님은 어떤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들잖아요. 단체를 만들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단체에는 상위 단체와 하위 단체가 생겨요. 그 내에서 본부가 생기고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위 단체에서 상위 단체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노력으로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해하고 암투를 벌이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밟고 올라가고 술을 쓰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세상의 단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 하는 거지.
그럼 교회 단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수많은 중요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정치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세상의 정치나 교회 정치나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투표권이 있으면 나한테 이름 모를 전화가 막 날라와서 전 아무개입니다. 저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전화 맨날 받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세를 뭉쳐갖고 이 사람을 위해서 뽑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설득하러 다니고 두고 금품 막 살포하고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요.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와 똑같아.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단체가 모든 조직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게 하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조직을 세워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라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 그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면서 무시하면서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면서 하나가 되라?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를 포기하면서 하나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자가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야, 니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똑같이 영적인 생계를 바라보지 않느냐. 뭐 열반을 바라보는 거나 천국을 바라보는 거나 매한가지 아니냐. 대화하자. 협력하자. 야, 네가 우리 강단에 와서 설교 한번 해. 내가 절 한번 갈게. 이런 식으로 계속 협력해. 특히 제가 예전에 카톨릭 신부님이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카톨릭과 다른 종교는 그냥 분리된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리된 형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카톨릭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니들도 언젠가는 다 구원받게 되니까 똑같은 분리된 형제야. 나중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자매 하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종교 간에 화합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서로 간에 무시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랬거든. 그 진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협력하는 거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나가 됨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칭의의 일치예요. 칭의. 두 번째는 성화의 일치예요. 세 번째는 영화의 일치.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외부적인 단체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칭의, 성결, 그리고 영화 여기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 교회의 일치의 첫 출발점은 뭐냐? 칭의예요. 신앙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과정은 뭐냐? 성화예요. 성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사람처럼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영화, 즉 천국을 소망하는 것.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일치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 엉뚱하게 교단 없애야 된다. 저 종교나 이 종교나 하나가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치는 뭐냐면 내면적인 일치, 영적인 일치, 진리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게 하게 하사,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나중에 영화로운 단계가 가면 신이 되는 건가? 하나님이 되는 건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고 죽어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부활해도 인간이고 천국 가도 인간이에요. 우린 끝까지 인간이지. 우린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있으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음과 동시에 칭의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성령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성령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은혜의 진리에 일치하길 원합니다. 똑같길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칭의를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이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해방신학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인구원설이에요. 만인구원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야. 사랑이 충만한 분이니까 지금 안 믿어도 언젠가 안 믿고 죽어도 다 구원받게 됐어.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상관없어. 지금은 종교가 다른 것뿐이지 어차피 다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해방신학은 마르크스주의와 연결되어지는데 해방신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다 구원받으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억눌린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해 애쓰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할 필요 없어. 어차피 다 구원받는 거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만인구원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썼습니까? 칭의를 얻은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거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그리고 순복음이나 다 똑같은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파괴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진리와 똑같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장로교 신자나 성결교 신자나 이 진리를 똑같이 믿는다면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뭐냐면 이번엔 성화,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똑같이 성령과 더불어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똑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화의 일치를 얘기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더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성결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결한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모든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교파가 많습니다. 명칭도 달라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불러요. 감독. 그렇게 부르고요. 명칭이 달라요. 노회, 지방회, 그리고 목사님들 안수 주는 방법도 다르고 안수 주는 과정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명칭도 다르고 행정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다 다르죠. 교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왜? 말씀에 접촉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모든 교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이거는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어떤 교단의 성도가 되었든 간에 성령님을 이 안에 모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체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가 되는 건 뭐냐면 영화의 일치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주신 자 누구예요? 성도를 말해요. 주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그리고 승천하실 거야. 그리고 어디 가실 거예요? 천국 가실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 있는 곳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 있는 곳에 지금 내게 주신 자, 즉 칭의를 얻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저 성도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영화에도 일치를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는 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군 천국을 바라보고 누군 엉뚱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칭의를 얻은 성도라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또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는 천국이 확보된 자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며 그리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 당연히
확보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성도라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순종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라 함은 마지막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날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유혹하든 흔들리지 말고 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칭의를 얻었으니, 내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감격하고 감사하여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저 천국을 소망하며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흔들리지